예,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서 어떤 때 힘이 생깁니까? 맛있는 식탁을 차려서 맛있는 밥을 먹었을 때도 힘이 생기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이 서로 갈등 없이 대화가 잘 되고 있을 때 힘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힘을 더해주는 것이 가족 간의 대화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이 가족 간의 대화가 잘 되면 힘이 생기지만 안 되면 어떻죠? 힘을 다 빼는 거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생기든지 힘이 빠지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가족 간의 대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는 뭐 같으냐면 우리 몸에 흐르는 피와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피가 잘 흐르면 좋죠. 근데 피가 잘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식은땀 나고 그리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되죠. 심지어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기도 합니다. 특히 뇌에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 뇌 세포가 손상돼서 말도 못하게 되고 또 몸의 신경도 다 이제 움직이질 않는, 그냥 몸만 누워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가정에서 대화가 잘 통하면 그 가정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4장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먼저 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입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어요.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 하나로 끝내라 이거죠.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예. 어떤 말이 선한 말인가요? 또 선한 말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말을 들으면은 은혜를 받죠. 예.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다 까먹는 말은 뭐예요? 더러운 말. 예. 그래서 이 더러운 말 하게 되면은 가족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사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은 가족을 더욱더 가족 관계도 견고하게 되고 또 가족들을 배우자도 자녀들도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도 세워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씀인데요. 영어로 edification.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말 심각하도록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뭐 더러운 말을 해서 가족들 마음 상하게 하고 그냥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누구세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는데 그건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 어떻죠? 당장 가족들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거죠. 그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안에 계신 저 크리스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어떤 그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한번 서로 옆에 보실까요? 어떤지, 지금 성령님이 어떤 태도이신지,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또 이렇게 터치해 주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죠? 예. 이 성령님은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이죠. 왜 그렇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가 근심하게 한다고요? 더러운 말이. 가족 대화를 깨고 무너뜨리는 말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3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려라. 예, 어떤 것들이에요? 모든 악한 말, 화내는 거, 노함, 분노,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내가 쓰는 말들, 또 그 말의 표현들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전들 뭐 온전하겠습니까? 저도 수시로 넘어져요, 수시로. 이 말하는 것에서 제가 많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선생된 자들은 실수가 더 많다. 그 실수가 뭐예요? 이 말의 실수예요. 혀의 실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버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냐?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잖아. 이 용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친절한 것도 친절하게 나가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배우자 보면 막 뒷공무냥 봐도 배기 싫다 이거죠. 그냥 미워 죽겠다고. 그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은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친절한 말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불쌍해. 나 때문에 고생한 것도 불쌍하고 내가 주었던 상처를 생각한 것도 불쌍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비방하는 말을 하겠어요?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식들한테도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배우자한테도 끊임없이 비방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가족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라고 정말 힘을 얻는 그런 가족 대화를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이 그 의사소통을 잘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뭐 밖에서 훌륭한 가르침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밖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매뉴얼로 가족 대화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요. 강화되고 그리고 이 배우자와 가족들과의 그 관계의 끈이 점점 더 탄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대화의 방법이 잘 정돈이 되면 뭐가 오겠어요? 평안이 오는 거죠.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고 해도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또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족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
가족에게 힘을 주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SNS 또 PTT 뭐 이런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발달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역설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문제가 의사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런 통계 자료들에 나와요. 가장 우선적인 그 첫 번째 문제가 의사소통이래요. 그래서 이 대화가 안 통해서 가족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점점 더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대화를 되찾게 해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식탁 유리 밑에라도 적어서 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해서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면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족 간의 이 대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대화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첫 번째가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세우든지 무너뜨리든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특히 부모의 말은 더 그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면 세우고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비난 이런 말 하면 계속해서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은 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은 마귀가 주든지 하나님이 주든지 성령의 생각이든지 육신의 생각이든지 분명히 그 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훌륭한 가문은요, 그 말하는 품위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잘 못 배운 집안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그죠? 그 성경을 읽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성경은요, 정말 훌륭한 가문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남편은 어떻죠? 좀 알아주세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근데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한 그릇인데도 남편은 책임이 많아가지고 힘들 때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연약해요. 마치 그 모세혈관 같이 몸에 모세혈관 같이 연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모욕을 주는 말이나 또 그 폭력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금방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파괴적인 것이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거친 말, 저도 거친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말을 너무 세게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언어 폭력인데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예. 너무 시적인가요? 예. 그 말로도 때리거든요. 말로도. 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길을 못 펴고 그냥 자기 발휘를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부와의 관계의 비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 가운데 누리는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부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올바른 소통을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올바른 소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잘 돼 있어요. 왜 잘 되느냐? 항상 성경을 토대로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성경에 다 나오지만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님 부활하신 날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걸 지키냐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요. 이 불은 뭐예요? 전기죠, 전기.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주일날은 자동 작동되게 해놔요. 전기 사용 모든 걸 다 자동 조절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 컴퓨터도 안 하죠. 자동차도 안 타죠. 스마트폰도 안 하죠. 그리고 텔레비전도 안 보죠. 심지어 비행기도 안 타죠. 그럼 뭐 하죠? 그냥 말씀을 묵상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대부분 가족이 대화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것도 하부르타 방식으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개발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훌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식일이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도 그렇게 지켜서 그만큼 유익을 얻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부활의 관점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고 그런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급이 어떻죠? 더 위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가족들과 나누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족 대화에서 좋은 소통을 위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한 서너 가지 있어요. 이 욥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계속 비난만 했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회개해야 돼. 끊임없이 친구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바른 말을 하는데 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낙심시키고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이 말은 가정에서 특히 말할 때는 무너뜨리는 언어가 아니라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고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용서의 말을 하는 거, 이게 선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영물이라서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비난하는 말인지, 나를 그냥 지적하는 말인지,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언어가 정말 사람을 세우는 언어인지 항상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좋은 소통을 위한 요소는 세워주는 말, 동기를 부여하는 말.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게 더 많이 필요해요. 책망도 필요하지만 칭찬과 격려가 더 필요한 것이 나 자신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언어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올바른 나에게 유익한 말을 듣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 성경은 그 위로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언어.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어떻게 그 곤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한마디 말로도.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그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뭐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그냥 뭐 돌아가신 거 어떻게 뭐 산 사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말이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 나도 마음이 힘들다. 예.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 정도면은 위로가 되죠? 예.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바로 잡으려고. 예. 지금 그게 필요한 게, 그건 자기 자신 잘 알아요.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공고할 때는 말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족의 대화를 위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가족 대화가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가족이 똘똘 뭉치면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가족이 똘똘 뭉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 당했는데 가족이 딱 하나로 뭉쳐.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가족이 흩어져.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족이 딱 뭉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의논하고 한다. 그러면 이 가정은 정말 희망이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말씀을 받게 될 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죠. 산에서 설교하실 때 그 가정에 비유하면 가정에서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진다. 그 말씀 하시죠. 여기 핵심은 뭐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죠. 그런데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뭐예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에요. 처음에 결혼하면은 정말 서로 맞춰가고 정말 그 깨소금 냄새 나게 살죠. 예. 그야말로 은혜의 단비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살다 보면 홍수가 와요. 홍수. 정신적인 그런 고통, 특히 경제적인 난관이 오게 돼 있죠. 안 온 가정이 거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특히 하는 또 빚을 지고 이렇게 힘들게 될 때, 그때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죠? 바람, 비, 홍수, 바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실직 나고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 거, 바람이.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홍수와 이 바람을 가정이 잘 견디고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더욱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가족 간의 대화라는 것이죠. 좋은 대화. 네. 어떤 역경이 와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가족들 간에 투명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내놓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내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같이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모으면은 반드시 이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터널이 끝까지 갑니까? 가다 보면 또 나오지. 예, 바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터널이 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대화에서 그 소통을 돕는 지혜가 있어요. 소통을 돕는 지혜. 지혜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들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진실을 말하는지 다 알죠. 말은 그래도 마음은 어떤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본받아요. 네. 자녀들이 본받으면서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또 그렇게 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대화하는 것을 자녀들이 잘 보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소통을 돕는 지혜 중에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너 이거 없다고 그래!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러면 애들은 괴롭고 나중에는 그게 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딱 죄를 심어 거짓된 그 마음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생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위험한 것이 위선적인 말이에요. 위선적인 행동. 그 다음에 이 말을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올바른 말할 자리가 있고 올바른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그 말을 해야 할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이 있고 그 사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돼. 그냥 생각되는 대로 말하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지금 로맨스 있는 말을 쫙 하고 있는데 막 얘기하다가 나 오늘 우유 사는 거 잊어버렸네. 이렇게 그때 말하면 되겠어요? 지금 막 로맨스 막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있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생각났다고 그걸 딱 얘기하면 완전 분위기 깨지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하는 말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저는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왜냐면 그거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런 때는 메모를 하든지 그리고 그때 말 안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하시면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하면. 그냥 그 흐름을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무리 좋은 말도 정확한 때 꼭 필요한 이 말이 통할 때 그때 얘기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러브 파티나 셀 모임이나 주일 예배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 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족 관계 묻지 말아라. 호구조사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신뢰 관계가 세져서 정말 얘기하고 싶어서 다 털어놓게 되면은 그때 들어도 돼요. 미리 알려고 하지 말. 그분이 하는 얘기만 듣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 간증들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살짝 안 와요.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데려왔는데 그 데려온 사람도 마음이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를 너무 알지 못하도록 해놔서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알고 싶어도 묻지 않는 그런 것도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이 잘 정착하게 하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믿어요. 저 얘기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험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쓰면요. 처음 봤는데도 얼마 전에도 어떤 두 분이 오셨는데 자기 가족사 이것을 쫙 털어놓고 가시더라고요. 털어놓으면 그냥 보내지 않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해서 사역하는 거죠. 그 마음을 치유해주고 붙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하시게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적으면서
가져가는 거 어떻게 되죠?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쫓아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통을 돕는 지혜들, 첫 번째 뭐예요? 진실을 말해라. 때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마음으로부터 말해라. 정말 마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성을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일까요? 정직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내가 있는 것은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도 어떤 사람은 나누는 후회해요. 아, 내가 그 말을 했지.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인지 그 사람 관계가 그럼 이 말까지 할 수 있는 때인지 그거를 잘 살펴서 내가 하나님 무슨 말 할까?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어떤 사람은 막 부풀리죠. 부풀려. 그러니까 허풍쟁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치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얼마 있으면 다 탄로날 거, 다 드러날 거.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되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말하면 나중에 저분이 참 겸손했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더 존경을 받겠죠. 신뢰를 받겠죠. 그럼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죠. 그런 부모님이, 그런 배우자가 전하는 말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느라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소통을 돕는 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특히 제가 명심해야 될 거 뭐냐면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는 것.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 귀가 좀 어두운 사람들은요 말을 크게 해. 그렇죠? 내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시골 분들은요 저 멀리서 일하다가 막 대화를 하려니까 목소리가 커졌어. 그러니까 막 버스 안에서도 목소리가 커. 그런 건 이해를 해야겠죠. 또 경상도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봤더니 이분들이 맨날 싸우나. 꼭 싸우는 것 같아. 말하는 그 억양이. 근데 나중에요 적응되니까 구수한 거야. 야, 이 억양이 구수한 거야. 네. 뭔가 딱 부러지고 구수해. 아주 딱 좋더라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목소리가 너무 격양됐을 때는 문제를 아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부가 대화하는데 자녀들을 끌어들여요. 내 편을 삼으려고. 그 세력화해서 배우자를 대항하려고. 그게 얼마나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니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지겠어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건 오히려 부부의 갈등은 자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의 교회에서는 믿음도 저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독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혀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예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말라, 비난하지 말아라, 항의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죠. 소리 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귀에 가까이 대고 작은 소리가 더 권위가 있어요. 중저음. 그렇죠. 훨씬 마음속에 자석 들어져. 중저음. 예. 예. 그리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 계속 동기를 부여해주고 항의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항의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불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불평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이간하는 영이 틈타요. 그래서 부부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이간시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그리고 형제들끼리 이간시키고 그게 얼마나 마귀적인 죄인지 몰라요. 예.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소통을 돕는 그 지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예. 보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그래서 뭐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렇게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냥 믿음의 언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믿음의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예.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하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 그래서 지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 것은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많이 만나는 시간보다 가족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가족과 대화가 안 통하니까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요. 친구들 만나서. 애들은 애들대로 친구들 만나서.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 만나서.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들 만나서. 그리고 가족 대화는 안 돼. 그럼 얼마나 이게 참 가정이 병들어 갑니까?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시간보다 더 가족 간의 우정을 계속해서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가족 대화가 먼저라고 믿습니다. 가족 대화가 힘이라고 얘기하죠. 가족 대화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효과적인 가족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성경의 매뉴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나 여러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말에 대한, 대화에 대한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배워서 가족끼리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면 가족을 서로 비난하고 배우자를 비난하고, 그 보통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배우자 흉보는 얘기하는 거죠. 또 그걸 고소해. 왜냐면 자기도 그러니까. 근데 그거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남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만나서 다 들은 게 있는데 그 왜곡되게 듣는 거예요. 항상 모든 말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족 대화의 매뉴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표현하는, 사랑도 성경대로 표현하고 성경대로 선한 말을 하게 될 때 가족 간에도 우정이 돈독해서 정말 가족이 모여서 대화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하면서 정말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게 도와주십시오. 말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과 목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족끼리 대화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대화하고 말씀대로 사랑도 표현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칭찬과 격려하며 감사하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대화가 가정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가족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 간에 대화하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화내고 거칠게 말하고 너무 세게 말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가족관계를 무너졌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그러한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그 믿지 않는 불신의 말, 불평과 감사치 않은 말, 아버지, 이런 것들, 불평, 비난, 소리 지르는 거, 항의했던 것, 그리고 배우자를 남들 앞에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을 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들 힘들게 했던 말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간의 대화가 정말 힘이 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 말로 가족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